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249쪽 신약성경 249쪽 로마서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에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거룩한 자일까요? 누가 신령한 사람일까? 우리가 생각하면 신령한 사람 그러면 뭔가 도사 같아야 돼. 깊은 산 속에서 오랫동안 금식기도 하고 막 수염도 깎지 않아서 이렇게 그런 사람을 우리가 거룩하다 또는 신령하다 그러기 쉽습니다. 저 천주교의 교황이나 추기경 같이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예복을 입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신령한 사람이 아닐까? 안 그러면 무슨 기적을 일으킨다든지 병자를 낫겠다든지 그런 사람들,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을 신령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령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신령한 척할 뿐이지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인 척할 뿐이지. 그래서 자기들이 의인인 것처럼 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남들하고 다르게 나는 좀 구별되고 거룩하고 나는 좀 깨끗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면 주님은 우리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독사의 자식.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또 로마서 전체 얘기가 너희에게 의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키재기라고 있는 거예요. 차별함, 무시함, 자기 의롭다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대 교만하면 안 될 존재가 인생이에요.
여러분 안에 제일 큰 죄의 뿌리가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안 되는데 교만이 기본이라. 이게 조금만 저한테도 목사님 설교 잘하십니다, 그냥 교만해져 가지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누가 거룩한 자일까? 누가 신령한 자일까?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고 거룩한 자격이 있는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거룩하신 분이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신령하다, 의롭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영을 따르는 자는 누구냐? 우리가 거룩한 자가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육을 따르는 사람은 어떨까?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북한에 있으면 북한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 사람이 남한으로 오면은 북한의 법은 저쪽을 안 받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거예요. 뭐 사람이 북쪽에 훌륭한 사람만 많겠어요. 근데 그들이 왜 불행합니까? 거기 아래 있으니까. 남한에 있는 사람, 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남한에 있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왜요? 남한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육을 따르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였던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사랑받던 자녀가 어느 날 집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저 깡패 밑에 가가지고 깡패 밑에 종로로 사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될 자녀가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나 깡패나 계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똑바로 해! 안 하면 죽을 줄 알아. 밥 흘리지 마. 한자도 틀리지 마. 완벽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게 율법은 마귀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으로 갔다 우린 다 죽으니까 그냥 다 내가 대신 피 흘리고 끌어안기로 하신 게 하나님이시고, 마귀는 율법 가지고 똑바로 교회 늦지 마, 떼먹지 마. 의욕은 정말 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마귀의 종이 되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으면서 죄, 죽어, 이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죄, 죽어. 그렇죠? 이 사람들이 마귀의 종 되면요 벌벌벌벌 떱니다. 죽을까봐. 우린 거기 해방됐다니까. 여러분 죽을 걱정하시면 안 돼요. 체질적으로 죽을까봐 걱정하시지만 사실 성경을 놓고 보면 여러분 죽을 걱정하시면 안 돼요. 누구만 하는 거예요? 마귀 밑에서 죽인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을까, 병들어 죽을까, 정죄 나와 죽어요. 벌벌벌 떨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여러분 육으로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영으로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육으로 따르는 사람 불쌍한 거예요. 벌벌 떨어야 돼.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 해결해 준다고 한 게 무당 칠까봐, 우상 숭배, 정쳐야 돼, 뭐 해야 돼. 그래서 이 무당한테 가면 뭐 합니까? 겁줘요. 응? 문 그쪽으로 내지 마, 이쪽으로 내. 동쪽으로 이사 가지 마, 서쪽으로 가.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자꾸 위협하잖아요. 죽는다고, 망한다고.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가 교회 나오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교회 왔는데 그리스도를 못 만났어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똑같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주일 빼먹으면 벌 받을까봐, 11조 떼먹으면 벌 받을까봐, 벌 받을까봐 교회 다니면서도 늘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참 인생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단의 종, 마귀의 종, 이 세상의 종, 미신의 종, 불쌍해. 사람들이 약 하나 먹어도 벌벌벌 떠는, 뭐 일하려고 해도 벌벌.
예?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평생 종로로 타는 것이 뭐예요? 이게 육신을 따르는 자. 두 번째로 오늘 5절 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육신을 쫓는 사람, 여러분 육신을 쫓는 사람이 뭐냐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세상을 사랑하는, 넌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 것 사랑하는 게 세 가지로 얘기해요. 한 가지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요. 이 세상 사람이 이거야. 다 육신의 정욕,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뭐예요? 이생의 자랑, 지자랑하고 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육신의 일을 우리 주보에 우리 소개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주보에 있는 대로 보시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지혜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뭐예요? 귀신의 것이다. 예? 귀신의 거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욕심을 부리고 뭐가 안 이루어지면 막 그냥 미쳐버리려고 그러고 발악을 하고 그래가지고 도둑질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살인도 하고 형제끼리 싸우고 이 마귀의 일이라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그 시기와 다툼 그 욕심 정욕 가지고 싸우고, 그래서 육신의 일은 얼마나 현저한지 보세요. 주보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이 뭔가?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육신의 일 이거예요. 이거 여기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왜 평화가 없을까요?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말로는 평화를 해요. 평화. 지금 전 세계에서 얼마나 평화 운동 많이 하는지 몰라요. 평화. 말로만 그렇지 실제 그 사람 따라가 보세요. 평화 원하는지. 절대 평화 없어요. 전쟁이 안 일어나면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좀 평화롭게 살고 화목했으면 좋은데 매일 싸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원래 이게 육신의 일이에요. 싸워야 재밌거든. 사람들은요 꼭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 세상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을 모아요. 그래서 우리 편 나하고 똑같은 생각. 저거 나쁜.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아, 당신 말도 옳아. 맞아. 일단 난 내 생각은 접어도 당신 말대로 먼저 해보자. 이러면 아무 일 없다고. 너 틀렸어. 내 말도 안 하면 죽어. 평화 없습니다. 이 세상에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문제예요. 전쟁이 아니라 얼마나 좋겠어요. 안 쳐들어가면 되잖아. 안 쳐들어가면 돼. 왜 쳐들어가냐고. 왜? 지금도요 우리가 전쟁 없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타이완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전 세계 안 쳐들어가면 좋은데 왜 쳐들어가는지 몰라. 아니 총을 안 쏘면 되잖아. 안 쏘면. 근데 쏴야 속이 시원하다니까. 좀 입 좀 닫고 말을 안 하면 좋은데 꼭 욕을 한마디 해야 되니까. 평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육신의 일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시기, 질투, 자기 욕심, 뭐 조금이라도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든지 손해를 보든지 그러면 생명 걸고 싸우려고 그래요. 양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 볼 때 천국 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 믿음으로 아니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은혜로 천국 가는 거. 우리가 천국 가게 된 게 내가 의로워서 내가 착한, 절대 그런 말을 못해요. 그래서 육신의 일은 현저하다.
이걸 아셔야지 우리가 은혜를 아는 거, 구원의 은혜를. 아유, 그러니까 은혜구나. 세 번째로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육신의 일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지 뜻대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떨까? 하나님 뭘 원하실까? 뭘 기뻐하실까?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을 것 같고 내가 기쁜 대로 해야 돼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부부가 여러분 행복하려면요, 한 사람 뜻만 잘 따르면 돼요. 아, 당신 말이 다 맞아. 그럼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왜 원수가 되는지 아세요? 하는 시시콜콜 안 맞아. 그냥 뭐 난 에어컨을 틀면 저기 와서 끄고, 히터를 틀면 히터 끄고, 예? 문을 열면 문을 닫고. 매일 싸워야 돼, 매일. 이거 하나님하고 뜻이 안 맞아요.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대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 과학자들 보면요, 우스운 게, 제가 그 유튜브에 자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렇게 토론을 해요. 역사 전문가, 과학 전문가들이. 얼마나 깊이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하나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나라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존재하는가가 토론이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제가 아니, 과학자들이 이걸 갖고 토론해. 다 이 사람들이요, 안 믿어요. 그런데 어느 미국의 유명한 노벨상까지 받은 어느 과학자가요, 그런 고백을 한 걸 제가 봤어요.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대요. 이렇게 섭리가, 이렇게 생명이 위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있다고 해야 이게 이해가 된대요. 그 위대한 과학자죠. 겸손한 과학자죠. 근데 어설프게 공부해가지고 뭐 진화론 이런 거 믿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다 같이 한번 피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것으로 바꿔버리고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분명히 너희가 눈에 보이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 지가 영광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받을 대접을 내가 받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그래서 육을 쫓는 자들의 특징, 마귀의 종이에요. 육으로 다니는 특징, 욕심을 따라. 육을 따르는 자의 특징,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나 우린 누구의? 영을 따르는 자들이다. 영을 따르는 자의 특징이 뭐냐? 영을 따르는 자의 특징이 뭐래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래요? 해방했다. 해방. 네? 이게 영으로 된 자들의 특징이에요. 해방됐다. 네, 여러분, 이 해방이 얼마나 감격스러워야 되냐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노예가 돼서 애굽 왕 바로의 권세 아래 죽어갔어요. 예? 지금도 저 이스라엘 북부 지역 알렉산드리아라는 데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고대 많은 엄청난 건축물이 있는데 그 위쪽에 엄청납니다. 피라미드 같은 것도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다 사람이 했어요. 근데 그 중노동을 그 죽어라 하고 일을 시킨 게 누구예요? 바로가. 죽도록 일만 하다 죽는 거예요. 그건 못 빠져나옵니다. 그 노예에서, 그 권세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6월절 피를 바르게 할 때 그 어마어마한 바로의 권세가 무너졌다. 거기서 해방된 거예요. 예?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는데 어느 날 이건 치료할 수 없다. 당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랬던 그 엄청난 질병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7장에 보시면 7장 끝에 사도 바울 같이 대단한 사람 7장 24절에 오라 그러죠? 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는 안 돼요. 이 엄청난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도 내 힘으로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우리 7장 2절을 보시면 7장 2절을 보시면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그 폭력 남편에게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7장 2절에 남편이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뭐해? 해방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일본이 어떻게 망합니까?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가요, 미국보다 앞질러서요. 여러분, 큰 항공모함 4대를 가지고 미드웨이로 갔다고. 미국은 2대밖에 없고 한 대는 요코타우노는 완전히 다 가라앉기 직전이고. 그러니까 일본 해군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드웨이가 가지고 그 하와이 위쪽에 미드웨이 있는 기지를 무너뜨리면 미국은 이제 태평양은 일본 손에 넘어갑니다. 어마어마하죠. 마지막 야마토라고 하는 큰 전함은요, 미국에 그렇게 큰 군함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일본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근데 이 세상에 없던 핵무기가 나온 거예요. 이 세상에 보지도 못하던 핵무기가 나와가지고 일본이 입을 떠버리고 항복,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어떤 것으로도 꺾을 수 없는 사단의 권세를 예수의 피로 꺾어버린 거예요. 그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절대 해결할, 어떻게 이 죽음에서, 이 저주에서, 이 지옥에서.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했다. 예수님이 대신 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한테 공짜로 얘를 위해서 내가 피 흘려서 대신했으니 얘는 통과, 얘는 해봐, 지옥에서 해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에서 해방됐어요.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에게는 아닙니다. 죽음은 천국 가는 통로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 끝, 그게 아니라 죽음은 시작이에요. 여러분에게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주에서 해방됐습니다. 어떤 집은요, 가문의 저주가 있습니다. 참, 어떤 사람은 정말 비참해요. 의사들은 이 병 진단할 때 사람 데려다가 가족 족보를 열어놓고 당신 중에 당뇨병 앓은 사람 누구 있어? 삼촌이, 고모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 다 봅니다. 그러면 의사가 끄떡끄떡해. 이거 이 병이 이렇게 왔구만 그런다고요. 여러분, 영적인 저주는 더 대단해요. 근데 거기서 해방됐거든. 저주가 없습니다. 우린 축복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다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요, 여러분에게 혹시 어려움이 있으시면 그 어려움을 기도의 기회로, 그 어려움을 감사의 기회로 바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정말 날 때부터 허리가 안 좋은데 이 양반이 어디 의자에 앉아서 강의를 듣다가 뭐 이렇게 허리가 아파가 이렇게 쥐니까 옆에 어떤 사람이 자기 방석을 빼다가 끼워주려고 그러니까 놔두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당신 허리가 아픈데 이거 끼워주시죠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아플 때마다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 이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아픈 것 때문에 이게 편안했으면 기도할 생각했는데 아프니까 기도가 되더래. 아프니까 그 영이 항상 깨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프니까. 예? 사람이 돈 많고 편안하고 그래 등 따스면요 배부르면요 딴 생각해요. 거만해져요. 게을러져요. 안일해져요. 그런데요 여러분 가난해 보세요. 아파 보세요. 영이 얼마나 깨어 있는지 아세요? 영이 또릿또릿해져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땅은 금방 갑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기 있는 분들 앞으로 50년 100년 뒤에 한 명도 여기 없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이 우리 집이지 거기서 살 것이지 여기가 다가 여긴 잠깐 있다 가시는 거예요. 여기는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 그 하늘나라 그 영광과 상급을 거기서 얻으려고 이 땅에 잠깐 있는 거예요. 예? 저는 미국의 배우들 그 요즘 유튜브에서 가끔 나와요. 그 얼마 전에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라고 하는 사람, 또 덴젤 워싱턴이라는 사람, 산드라 블럭이라는 여자, 또 이번엔 전에 007 주인공이었던 여자 흑인 여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요 차를 안 바꿔요. 흔차 그냥 흔 청바지 그냥. 그럼 그 8천억 9천억 되는 돈을 어디다 썼나 보니까 전부 가난한 사람 나눠줬더라고. 무슨 소아병자, 암 환자, 무슨 병동, 아프리카 사람 돕는데 와 어마어마한 돈을.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걸 나눌 때 자기가 정말 행복하다는 거예요. 뭐가 행복하세요 여러분? 은행에 돈 쌓아놓고 행복하세요? 그거 세고 계세요? 돈 지옥 가요 지옥. 이거 하나님 믿는 게 아니지 사실은 이거 믿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잠깐 해보셔야 돼요. 뭐가 축복이세요? 고난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난할 때 행복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저 달동네 가면요 새빵 사는 할머니 얼마나 재밌나 몰라. 부침개 먹으러 올래 뭐. 예? 행복합니다. 도둑놈이 없어 가져갈 게 없으니까 문 다 열어놓고 살아. 뭐가 행복하세요? 문제가 행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저주는 끝났어요. 지옥 가는 사람 저주예요. 아무리 행복해 지옥 가는 게 저주예요. 우린 지옥도 끝났어요. 해방. 이게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해방된 사람이에요. 사단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노예를 죽이려고 했는데 홍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네가 뭔데 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오냐. 한 번 더 좀 맛 좀 봐라. 그러면서 홍해로 끌어오잖아요. 응? 그래도 그 이스라엘은 우리 노예야.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하고 바로가 오는데 웃기지 마. 내 백성들이야. 봐. 야, 또 따라하면 따라와 봐. 하고 홍해로 하나님 지나가야지. 그리고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홍해에 수장을 시켜버려. 네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건드리냐. 지금도요 사단이 하나님 백성 못 건드려요 여러분. 해방됐어요. 해방.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주는 끝났어요. 죽음은 끝났어요. 지옥은 끝났어요. 해방됐어요 여러분. 해방된 사람은 사시기 바랍니다. 난 운명과 팔자 아무 상관없다. 무당이 점쟁이가 날 보러 뭐라고 말하든 난 아무 상관없다. 나는 해방됐다. 그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영으로 사는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보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 그리스도가. 그래서 10절에 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올 때 우리에게 생명이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올 때 우리는 생명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떠났어요. 그래서 흙이 된 거예요. 육체가 됩니다. 예? 창세기 6장 3절에 육체가 된 거예요. 흙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인생이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이 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지.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로 너에게 와서 너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성경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겠대요. 생명이 영으로 오시겠대요.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에게 계셨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심으로 다시 우리의 생명이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가 생명으로 와 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흙으로 된 이 그릇에 질그릇에 뭘 담느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질그릇은 흙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물이 들어가면 물그릇 되고 밥이 들어가면 밥그릇 되지만 그 안에 금이 들어가면 보석이 들어가면 보석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인생의 그릇, 이 질그릇 속에 뭐 집어넣으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세상에 썩어질 거를 집어넣습니다. 흙입니다. 흙. 없어질 흙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와 주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받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으실래요? 아니면 썩어질 세상 거를 채우실래요? 뭐 채우실래요, 여러분? 생명을.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면은 이 얼마나 좋겠어요. 생명을 살려달라고. 의사가 뭐 적은 거예요. 왜? 자기가 생명을 줄 수 없으면 자기 보러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저 어떻게 살려요, 의사들은 그런데요. 내가 치료한 게 아닙니다. 나는 그저 실 가지고 꼬매서 이렇게 붙여줬을 뿐이지 그 안에 그걸 붙어서 새살이 돋게 한 건 내가 아닙니다. 나는 심장에 신경을 연결했을 뿐이지 심장을 뛰게 한 건 내가 아닙니다. 의사들이 그런데요. 내가 치료한 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나도록 그렇게 도왔을 뿐인데 지가 알아서 살아나더라고요.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 여러분 생명을 얻으실래요? 금덩어리를 얻으실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중국에는 피난 갈 때가 많았거든. 중국엔 맨 전쟁. 그러니까 배를 타고 피난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만한 자루에 금을 숨겨가지고 배를 탄 거예요. 배를 탁 타니까 선장이 너무 많이 사람이 타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탄 사람 보따리를 던지든지 당신을 던지든지 마음대로 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금덩어리를 숨기고 왔는데 보따리를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가 던져 들어가더래. 이런 어처구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생명인데 예수를 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영적인 존재인가 하려면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 세 번째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너희는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교회 하는데 혹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사람 계세요? 불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불러요. 왜냐? 처음부터 하나님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우리를 자기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처음부터 창조했기 때문에.
자녀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마귀의 종이 됐지. 종이 나예요? 하나님 자녀가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만을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나니 이는 혈통으로 우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의 이 혈통이나 육정으로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어야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아버지 앞에 오는 거예요. 자꾸 아버지 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난 사람,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아버지 하고 온다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추석날, 설날, 명절날에 지 시골에 있는 부모 만나러 갔는데 선물만 떡 던져놓고 아빠 나 왔어 그러시 가버린다고. 참.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영적인 사람인지 아는 사람은 예배가 너무 귀중한 거예요.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또 그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뭐가 기뻐하시는지 그 말씀 듣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대화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래요. 지금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무엇이 하나님 뜻이에요? 자꾸 하나님과 대화하셔야지, 기도로. 그 영으로 깨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단을 좀 해보세요. 내가 영적인 사람인지 육신적인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요. 어떻게 축복하셔요? 하늘나라 상속자래요. 상속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러죠.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러분 거로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를 정복하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보면 이 복음 있는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우리나라에 많은 그 중요한 사람들 많은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이 기업을 주기 원하고, 그뿐 아니라 하늘나라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러시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니까 우리 영으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영으로 사는 자들을 축복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나가는 모든 길에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도를 축복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세계복음하게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받게 하시고 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정말 하나님의 해방된 자녀들이여 그리스도가 함께 앉아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삼으심을 감사하오니 정말 하나님께서 오신 귀한 영적인 것들을 온전히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 참으로 그리스도께 저희 안에 함께 계시오니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